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야 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신앙을 생각하면서 생활이 신앙에 영향을 미칠까요? 신앙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다시요. 생활이 신앙에 영향을 미칠까요? 신앙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둘 다 뗄 수 없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거고 또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뗄 수 없는 거이지만 이 두 개는 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라는 건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균형을 잘 못 갖춰요. 그래서 생활에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활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생활의 내용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신앙이 뭐가 될까요? 생활의 연속, 생활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속화라는 거예요. 보세요. 생활의 영향으로 예를 들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신앙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내용은 뭐가 되죠? 물질이 돼요. 그래서 기도도 뭘 위해서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예, 기도가 돼요. 생활에 의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기도의 내용도 다 뭐가 되죠? 그렇죠. 웰빙의 내용으로 채워져요. 이제 지금 내용이 오늘 설교의 결론과 내용입니다. 다 들으셨어요. 신앙생활은 뭐로 해야 된다? 그렇죠. 생활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생활해야 된다. 2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이 5번의 재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그 내용이 3번 나온다 그랬죠.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오늘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제 아그리빠 왕이 23절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왔대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듣는 시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시간으로 처음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는데 아그리빠가 위엄을 갖추고 왔대요. 왕이면 그렇죠. 기본 복장이 있죠. 기본 자세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오는데 아그리빠가 자기의 위엄을 갖추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다? 왕이다로 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왕으로 듣는 내용.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왕의 모습으로 듣는다면 그 복음은 그냥 바울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겠지만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왕의 위엄을 갖추고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왕의 위엄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땐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걸음을 어떤 걸음으로 출발했나,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왕의 위엄을 갖추고 나온 자는 주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중에 표현대로 그가 자기 학문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막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아이고, 미쳤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위엄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부끄러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3번 비슷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3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파 왕은 1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으로 20년을 있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20년 있었으니까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시며, 그런데 그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는 것과 동일하게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저 젊었을 때 당신이 아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활? 그 풍속과 그 생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자기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대요. 지금 비슷한 단어 3개가 나왔죠. 첫 번째, 유대인의 모든 풍속. 4절에 젊을 때 생활한 상황. 5절에 바리새인의 생활. 풍속과 상황과 그리고 생활. 그런 삶으로 누가 살았다? 바울이 살았다. 그 3가지의 삶, 지금 나온 풍속과 상황과 생활로 산 사도 바울의 젊을 때 내용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풍속과 상황과 생활, 그걸로 결론 맺어서 나타난 삶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풍속과 생활과 상황으로 기준하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게 될까요? 그렇죠. 유대인의 생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에서 가장 큰 힘은 로마의 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신앙의 내용은, 주님, 우리가 힘이 없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지금 로마에게 붙들려 있으며, 그러니 이것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건데 그 메시아는 누구를? 로마를 꺾을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풍속과 상황과 생활 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난 그자가 메시아라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그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다급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상황과 풍속과 생활의 기준으로는 주님! 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하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삶에서 중요한 건 삶에서 찾아요. 앞서 말씀드린 풍속과 상황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로와 진학과 경제적인 것과 건강에 관한 것. 그래서 교회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거라면 주의 말씀을 뭐하러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풍속과 상황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기준은 누가 되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풍속과 상황과 생활을 교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고 스스로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최종적 결론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젊을 때 사울이 그걸 못 믿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세 가지. 유대인의 풍속과 그리고 생활과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그 말은 뭐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모두 무엇이다? 거짓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유대인들이 생활의 풍속으로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갖고 있었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생활은 모두 다 율법과 모두 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만? 풍속과 상황과 생활 속에서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앙을 어디에 가둬놨어요? 내가 사는 삶에다 다 가둬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그 창조의 동일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생활 가운데 그죠? 어려움과 답답함과 힘듦이 있을 때 목사가 해주는 답은 뭐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답은 왜 맨날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리고 신학을 해서 다른 교회에 옮기기 전까지 30년 이상을 머물렀던 교회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도 돼요. 저희 큰아버지니까.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힘들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분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올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만 만나면 하시는 주구장창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기도해야 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분이 나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큰아버지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도대체 맨날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보니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기도를 하나님 오늘 5분 채웠어요. 또 저녁에 돼서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젊을 때 사울은 어디에 붙잡혀서? 풍속과 상황과 생활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 하나님이 손의 짧음으로 무엇인가를 못하시는 일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믿어야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자꾸 이 세 가지에 붙들어 매놓고, 지금 우리의 성도들과 저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과연 그게 될까? 과연 그게 될까? 그걸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사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아그리빠 왕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자, 14절 보십시오. 15절 먼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4절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그 사울아 사울아를 히브리 말로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행전 26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히브리 말로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언어든 어떤 방식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말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과 풍속과 생활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말로, 그렇죠? 그가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직접 들려주셔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의 속담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 이렇게 그 뒷발질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가시, 덤불에 발이 찔리니까 뒷발질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짐승을 훈련시킬 때 그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농경 때 이렇게 밭을 갈 때 이런 걸 썼어요. 이렇게 쓰면서 뭐 하지 못하도록,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근데 뒷발질하면 누구 손해죠? 그 짐승 손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여 계속해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한다 라는 옛 습관의 삶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구로 해드릴까요? 자, 그래요. 지적 나왔습니다. 스리야 스리야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추천받은 거예요.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와 마찬가지로 스리야 스리야,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 내게 고생이냐. 우리 모두가 습관과 상황과 풍속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일 뭐하고 있어요? 뒷발질하고 있어요.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힘들대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매일같이 힘들대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왜 가시체 뒷발질을 하고 있느냐? 왜 가시체 뒷발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못 나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과 마음의 상처는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와서마다 매일 뭐예요? 가시체 뒷발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체 뒷발질을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할수록,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체 뒷발질을 하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지금 15절 상반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풍속과 생활과 상황에 매였던 사람들이 뭘 못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걸 못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이 죽었다고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짠 나타나신 거예요. 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나 봐봐. 누구십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 죽음의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으신 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정말 살리실 수 있으시군요. 두 번째,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의 말씀의 뜻,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죠? 성도들을 박해했죠. 성도들의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박해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묶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는 그 약속과 그 은혜의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곧 누구도 나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된 모든 것도 함께 죽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시체 뒷발질하는 사울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사울아, 내가 너와 이제 같이 할 거다. 내가 나의 백성들과 같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죽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으로 살아서 네가 그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그들은 혼자 있지 않았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 너의 것이 되게 할 거야. 가시체 뒷발질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제 그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와 묶였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아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것?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아래 있어요. 제일 힘들 때 남자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다 힘들죠. 특별히 힘든 때는 군대를 가면 힘들죠. 군대에서 힘이 가끔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힘이 가끔 날까요? 휴가 나올 때? 그렇죠. 휴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죠. 편지를 받으면, 그렇죠. 근데 누구 편지? 그렇죠. 애인 편지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편지도 있고, 납입 고지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힘이 되는 건 그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받으면 그냥 힘들지 않은데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힘들 때 그 눈물로 위로가 돼요. 그렇죠? 안 받아보신 분들은 군대를 한번 가보세요. 편지 보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풍속과 생활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죠?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어지고 짜증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네요. 왜 힘드냐면 가시체 뒷발질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지, 가시체 뒷발질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뭐하라? 믿지 못할 것이 없다. 그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와 함께 가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데,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 힘든 시절 편지로 버티는 것처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니라. 아멘. 정오가 되어 가장 밝은 빛이 비춰주는 12시, 그때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함께하였다. 22장의 설교의 내용과 같이 되어진 겁니다. 가장 밝은 자연의 빛,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를?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빛의 비춤을 찾아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풍속과 생활과 상황의 빛을 비춘 바 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빛나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정오의 빛보다 더 큰 빛,
그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삶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 빛에 비춘 바 된 자들의 삶.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죠?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죠. 그런데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뭐하여? 구원하여 어디로 보낸대요? 그들에게로 보낸대요. 기가 막히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겠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내용으로 봅시다. 상황과 생활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가시체 뒷발질할 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구원의 빛을 본 후에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분들 직장생활 때려치고 싶으시죠? 여자분들 애들 그냥 한 대씩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본 자들은 다시 그 자리로 풍속과 상황과 생활 속에서 다시 그 구원의 빛으로 전혀 다른 답을 내는 자, 무엇으로? 증인으로 보내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네모에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문제 해결은 네모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자 네모를 네모로 풀지 않고 네모를 세모로 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의 생활은, 저 사람의 풍속은, 저 사람의 생활은 다르구나가 증거되어지죠. 증거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꾸 네모에서 네모대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은 그거예요. 가시체 뒷발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전에 청년들이랑 한번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죠. 놀자니 마음이 찔린대요. 우리 청년들 막 살고 싶대요. 근데 막 살려고 막상 나가보니 마음이 찔려서 막 못 살겠더래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체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되고 싶어도 못되질 수 없어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한국말로 스리야 스리야, 한국말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장소에서,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내용은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의 역사는 가장 크게 바로 눈이 뜨여져야 돼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건지, 내가 풍속에 잠겨져 있는 건지,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표는 무엇이 띄어지는 것? 눈이 띄어져야 돼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황과 풍속과 생활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눈이 안 떠진 것 같은데요. 그쵸? 일주일의 피곤함 때문에 아직 뜨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눈이 안 띄어졌으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을까요? 그쵸? 지금 어디인가 다른 걸 하고 계셨을 거예요. 눈이 뜨여졌기에 내 걸음과 오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자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제 눈이 뜨여졌으니 우리는 말씀 그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눈이 띄어진 자들로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기업을 지어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생활 가운데 생활의 답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눈을 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어 매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이 걸음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며 새롭게 한 것 때마다 시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며 가시채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걸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리며 더욱더 우리의 눈이 밝게 띄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